오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사단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을 사용하려는 것을 제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이엔 바운즈는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은 구두 수선공의 일이고 기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일상이어야 하고 또 영혼의 호흡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상 기도보다 여러분 절실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기도보다 또 소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를 삶의 최우선에 배치하기보다는 맨 끝자리, 아니 어떻게 보면 창고에 처박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홀대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가 귀찮아서일까요? 힘들어서일까요? 너무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무용지물일 것 같아서일까요? 어느 이유로든 기도는 오늘날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언제인지 살펴보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몸소 기도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새벽이나 밤이나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누구보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는 누구보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아주 충만하게 깃들어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시시때때로, 아니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어도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기도의 생애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도 한번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저 사람이라면 연약하니까, 우리라면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니까 또 기도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이런 기도하셨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성육신의 첫 번째 비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선지자의 말이나 성경을 통해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분이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실 때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그분이 분노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육신의 두 번째 비밀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참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육신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신성의 일부를 인성 아래 감추시고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길로 택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다 드러냈다면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도 없으시고 능력도 무한하시고 또 타락할 수도 없는 완전하신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가장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미천한 인간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이고 또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자기가 믿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히 의지하는 기도 없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지혜와 깨로 살아가는 모든 시도들이 얼마나 큰 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은 결국 기도 없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미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아도 마지막에는 넘어지게 돼 있죠.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오고 오히려 깨지고 오히려 부서져서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고난이라도 이 고난이 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잘 된다, 승승장구한다, 이건 위험한 거죠. 결국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리 쌓아 올려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그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엎드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꺾여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으나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유자는 하나님 없이 홀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단하다고 여기거든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능력이 출중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며 사는 자들,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알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막다른 골목에 지금 침이 꼴깍꼴깍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여 살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자원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하늘의 신령한 그 자원을 덧입어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의 무한한 자유와 기쁨 속에, 물론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섬기며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힘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어마어마한 이 기도의 특권을 절대 사장시키거나 그냥 장롱에 그냥 처박아 놓은 그냥 그런 장롱 면허증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기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활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서 또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을 이기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여기 한 곳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certain place에 그냥 어떤 곳입니다. 그냥 별 의미 없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뭐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그곳을 기도의 처소로 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강에서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산에서 기도하셨고 9장 29절에서는 변화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셨고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장소가 많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지만 예수님은 늘 기도 장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이러신 걸까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사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돌아다니는 여행하는 삶을 사셨죠. 말이 여행이지 그냥 이곳저곳 그냥 돌아다니는, 병든 자가 있으면 거기 가서 병든 자를 구하려, 또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잃어버린 자를 구하려고, 또 비참한 여인이 있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예수님은 늘 돌아다니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고정돼서 기도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누가도 이곳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이름을 붙일 만한 특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그냥 어떤 곳이에요, 그냥 어떤 곳에서 그냥 기도하셨다라고밖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제는 저곳에서,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또 다른 곳에서 기도하실 예정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환경을 극복하고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영원히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본토에서 싸우는 홈경기가 아닌 어웨이 경기를 치르는 선수와 같아요. 이 땅은 우리에게 그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또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 울부짖고 있는 그 사자들, 거기에 에워싸여 있는 1세기 성도들, 원형 경기장에 있는 1세기 성도들과 같은
그런 처지가 바로 우리들의 처지예요. 흔히 너무 바빠서 못한다고 그러죠.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기도할 곳이 없어서, 근심거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기도를 못할 이유를 대라면 여러분 뭐 1000가지 만가지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건과 환경 탓하면 그냥 일이 휩쓸리고 저리 밀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도 이기고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를 뚫어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안식년차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시면서 쉬셨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1년 동안 너무 몸이 편한 거예요. 몸이 정말 편하고 좋아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몸도 편하고 뭐 배우고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않은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 와서는 기도 생활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답답해서 큰일 나겠다, 나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마당에 큰 계집이 있는 거예요. 계집이 있는데 개는 안 사는. 그분 등치가 엄청 큽니다. 100kg예요, 100kg. 근데 그분이 근데 큰 집이, 이제 계집이 큰 집이 있더래요, 마당에. 그걸 다 수리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머리 디밀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대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영혼이 날아갈 것 같은, 막 영혼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데, 이게 안식년이지, 이게 안식년이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보고 또 배우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영혼의 풍성한 안식년을 누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만 있으면 사방천지가 기도할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데, 네, 여러분, 저는 그 캠퍼스 시절에, 여러분 뭐 대학 캠퍼스에 가면 뭐 기도할 때 있습니까? 근데 점심 얼른 먹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할 때였으니까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신문지 깔고 화장실에서 변기 붙잡고 기도했던 때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냄새는 났지만 그때 부어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해외여행을 갈 때가 있죠. 그리고 요새 크루즈 여행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 한번 이것을 습관을 해보세요. 기도할 장소를 마련해 보세요. 뭐 이렇게 평상시에는 여러분 집에다 마련을 해놓도 되는데, 아니면 교회로 오면 제일 좋고, 근데 그것도 아니면 그 어디로 멀리 갔을 때 꼭 기도할 자리를 한번 먼저 정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 여러분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를 뒷받침해 주지 않아요. 환경을 오히려 만들어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서 또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오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마다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같이 이제 또 나누고 하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한 절인데 뭘 목사님 이렇게 뽑아내는 게 많아요 하는데 저도 참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 11장 1절 전반절 가지고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몸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하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기도하는 그 환경을 이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오래 기도하신 분이세요. 여기 마치시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동사는 헬라어로 에파우오의 과거형인 에파오사토인데,
이게 히브리 동의어가 있어요. 히브리 동의어가 있는데 그게 샤바트예요. 여러분 샤바트 좀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뭐죠?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쉬셨다는 거예요. 왜 쉬셨냐?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냥 온 영과 혼과 육을 다 힘에 진액을 쏟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제 너무 진이 빠져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랜 시간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10분 기도하고 진이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한 몇 시간 기도하면 여러분 진이 쫙 빠집니다. 기도가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긴 기도는, 기도를 길게 한다고 여러분 깊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깊은 기도를 원하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죠. 그러면 긴 기도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짧은 기도로도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장면들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도망쳐요. 왜? 지리를 너무 잘하니까 막 도망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들을 추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단창을 들면서 뭐라 그러죠? 해와 달아 멈춰라, 그렇게 해요. 그거는 변형된 기도예요. 아주 짧지만 강렬한 기도를 올리죠. 그때 해와 달이 멈춥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가지고 확 내밉니다. 그때 홍해가 확 갈라집니다. 이것도 변형된 기도예요. 근데 짧아요. 뭐 거기 앞에서 뭐 24시간 막 기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밀어요.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예수님께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일들이 나오고요. 사도들도 말씀 한마디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짧은 기도인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여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한마디 합니다.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확 나가요. 근데 제자들은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막 하는데 나갑니까?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기도가 하루에도 엄청난데 제자들은 기도한 장면 있는 거 봤습니까? 제자들은 한 번도 기도한 장면이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짧은 기도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쪼개는 그러한 같은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짧은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막에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심지어 모세도 가고 난 뒤에도 여호수아는 해막에 남아서 긴 기도를 한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들이 교회에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일을 말씀 전파하는 일 이상으로 더 말씀 전파하는 일보다 더 앞세워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우리가 소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도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이들은 평상시에 오래 기도한 사람들이었기에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짧은 기도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밑에 기도의 깊은 그런 저수지가 있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언뜻 보면 쉬워 보여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해보면 기도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기도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말 섞기 싫은 사람들과 1시간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있고 싶어요? 뭐 그냥 가시방석이잖아요. 잡을 안 속이고. 거기에서 둘이만 식사라고 하면 아마 체할 겁니다. 아우, 얼른 그냥 일어나고 싶다. 근데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해도 너무 좋고 힘이 나고 즐겁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도 또 시간 부족한 것 같고 해서 또 만나자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우면,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실은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오히려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 때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훌쩍 지나가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신비, 이 기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기도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 이 맛이 있거든요. 기도에 이 세계가 있거든요. 예수님 세상에 사시면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깊고도 오랜 시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과 아주 깊고도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눌 때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때 예수님은 그 하루에 쓸 모든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은 거죠. 그러기에 그 기도의 시간을 더 풍성히 더 깊이 가지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환경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를 친절하게 배려해 줄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유, 목사님은 그러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루 일정이 정말 바빠요. 근데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겨우 8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9시부터는 또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돼요. 언제 그거 받쳐주는 시간 없어요. 한번 여기 여러분 24시간 저하고 한번 살아보면 아우, 목사님 기도할 시간 많아서 좋겠나라는 말이 1도 안 나올 겁니다. 기도할 시간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줄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의 시간과 환경을 한번 확보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10분, 여러분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10분 기도도 어렵거든요. 저는 기도를 처음 할 때 5분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0분이라도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10분 그 무섭잖아요. 24시간 중에 10분 아예 무섭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한 2, 3분만 하면 기도 다 끝난 것 같아. 근데 10분은 아주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10분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10분 하잖아요. 근력이 붙어요. 그럼 20분이 되고요. 그게 또 30분이 돼요. 근데 30분 하잖아요. 1시간 쉬워져요. 근데 1시간 하기 시작하잖아요. 1시간 하면 여러분 완전히 세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분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1시간 기도를 안 해봤다면 한번 1시간 기도를 도전해 보세요. 아유, 목사님 저 그거 못해요. 아유, 저 시간 그거 안 돼요. 완전히 그냥 회사 나가고 회사 갔다 오면 완전히 막 그냥 녹초가 돼. 아우, 저는 그거 꿈도 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남자 성도들도 엄청 많아요. 새벽에 나와서 다 직장 생활하고 엄청 바쁘게 살아요. 근데 하려면 해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야,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이런 세계가 있었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엄청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헛살았네. 이 좋은 거를 내가 왜 안 하고 살았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맛을 느끼잖아요.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능력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거를 경험하기 시작한 가정이 내가 일단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거 맛본 사람은 기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몸소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는 위대한 일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일입니다. 기도보다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무릎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무릎에서 나왔습니다. 야고보의 능력도 무릎에서 나왔습니다. 무릎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환경을 마련해 보십시오. 환경이 뒷받침 안 돼도 환경을 여러분 한번 조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긴 시간 기도에 할애를 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이 세상에 내 힘으로만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왔구나. 하늘의 힘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길이 열리고 뚫리고 이루어지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열리면서 신기하고 놀랍도다 오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이유는 인간은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야.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친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신 예수님께서 한 번도 옷이 헤어진 적도 없고 한 번도 없는 것도 없는 그 신비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호롤단신 돌아다니는데 12제자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근데 부족함이 없이 다 그게 되는 그 신비한 은혜는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기도에서 온다는 것. 여러분, 그 기도의 비밀의 세계를 꼭 여러분들도 장착하셔서 이 무기를 휘두르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